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자, 잘들 지내셨습니까? 자, 봄이 왔습니다. 그죠?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적성에 살면서 이 봄이 오는 순간을 한 겨울 동안 얼마나 고대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너무 좋죠? 예, 제가 이 봄이 오면서 이 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교회 주변에 이렇게 혼자 산책하는데 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봄의 소리.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는 봄의 소리다. 한 겨울에 얼었던 시냇물이 녹아 흐르는 소리다. 흐르는 시냇물의 소리는 봄의 전령이다. 한 겨울에 멈추었던 몸과 마음에 소망을 주는 소리다. 바람은 봄의 소리다.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이 나를 움츠리게 하고 깃을 여미게 하지만 반가운 봄의 소리다. 수많은 나뭇가지가 바람에 몸을 맡긴 채 거세게 춤을 춘다. 봄을 재촉하는 바람은 만물을 소생하게 한다. 나뭇가지에는 물이 오르게 하고 움을 틔우기 위하여 봄을 준비케 한다. 따스한 햇빛은 봄의 소리다. 한 겨울에 추웠던 추위를 몰아내는 포근한 햇빛은 봄의 소리다. 추위로 꽁꽁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따스함으로 감싸준다. 모든 만물이 따스한 햇빛으로 인하여 다시 새로운 도약을 꿈꾼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저는 밖에 나갔다가 냇물 소리를 듣고 또 얼굴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를 보면서 그리고 따뜻하게 내리쬐는 이 햇빛을 보면서 이게 봄의 소리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봄의 소리를 느끼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한나한테 오늘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봄의 소리를 시즌이 끝나는 것을 통해서 듣는데 자기는 한겨울에 열심히 스케이트 타고 이제 스케이트 끝날 때 되면 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시즌이 끝나면 봄의 소리를 듣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각자가 봄의 소리 듣는 게 다를 겁니다.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이런 노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봄이 오면서 봄이 오는 소리가 다 여러분들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느끼는 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봄을 맞이하면서 이 봄의 소리를 듣는 게 있는 것처럼 또 각자가 다 나름대로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지구촌 전체가 힘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뉴스 보니까 여러분 영국에서요 이 난리가 났어. 무슨 난리가 났어요? 토마토 난리가 났대. 뭐 야채, 과일 가격이요 폭등하고 없는 거예요. 특히 이 토마토가 난리래. 그 사람들은 토마토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토마토가 없어가지고 식당에서도 이 토마토로 만드는 음식들을 다 메뉴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난리가 났느냐 알아보니까 이 한겨울에 가스비가 비싸가지고 여러분 이 연료를 통해 가지고 비닐하우스에서 과일을 키우고 야채를 키우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가뭄에다가 날씨까지 받쳐주지 않아가지고 토마토 값이 오르고 야채 값이 오르고 과일 값이 올라가지고 그 뉴스 보니까는 마트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마트가 그 있어야 될 과일들 야채들이 통통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마토가 5파운드였대요 한 상자에. 근데 20파운드로 올랐다. 그런데도 토마토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참 이 뉴스를 들어보면 전 세계가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가? 근데 이러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저는 제가 이 안에 있을 때는 봄의 소리를 못 들었어요. 제가 이 목양실 안에서 혼자 있을 때는 이 봄의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밖에 나가서 여기 한번 산책하자 그리고 나가자마자 봄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졸졸졸 흐르는 이 앞에 시냇물 소리, 그리고 또 세차게 부는 이 봄바람들. 겨울에는 그렇게 바람도 안 불다가 이 봄이 되니까 막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불어요? 바람이 불어야 여러분 그 나무 가지들 위로 물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 가지들 보세요. 지금 다 물기가 올라가지고 시뻘겋고 녹색을 띠고 있어요. 또 밖에 나가니까 햇빛을 통해서 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 참 이 햇빛이 달라졌구나. 겨울에는 해가 비쳐도 추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햇빛이 너무 포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봄의 소리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을 비추어 누구를 깨닫게 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사람들은 성경을 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자기가 다 제일 잘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 주장을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겸허하게 뭐를 열면? 성경을 열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길 길을 제시해 주시고 방법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것. 내가 지금 위험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세요?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면요,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리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을 고치고 누굴 고치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고 또 어떤 일이 나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때에는요, 이스라엘이 매우 약했을 때, 블레셋의 영향 아래서 지배를 받고 블레셋의 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여러분 36년 동안 일제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지금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우리는 그때의 일제의 잔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에 의해서 늘 침략받고 지배받고 고통당하는 이러한 약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의 형편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세계적인 위기를 당해서 모든 나라가 다 힘들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힘들어요.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늘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자 얘기. 전에는 은행에 이자 한 달에 100만 원 냈는데 딱 200만 원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딱 2배 올랐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 만났는데 그 교회를 이제 사가지고 교회 대출을 받아가지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자를 700만 원 정도 냈대요. 그런데 이제 원금도 갚아가고 이러면서 300한 50만 원 정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오면서 지금 또다시 700만 원 낸다는 거예요. 딱 2배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야, 요즘은 진짜 빚 없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들. 딱 이자가 2배가 올랐대요. 그러니까 처음 그 교회 옮겼던 그 시대 냈던 그 이자를 지금 그대로 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고난의 문제라는 겁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금리는 올라가고 부동산 값은 떨어지고 너도 나도 지금 힘들다 어렵다 아우성치는 거죠. 그런 이 시대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봄의 소리를 듣는다면 이 시대에 너희는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너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는 사무엘의 이 외침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소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는 고난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블레셋에 고난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러한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올 때 이방 신들과 아스라엘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 우상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데 우상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에게 살 길이 열린다. 이 블레셋에게서 해방을 받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만 올바로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들도 섬긴 거예요. 가나안의 잔재인 우상들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질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 채찍으로, 인생 막대기로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인생 채찍, 인생 막대기를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신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가 뭡니까? 너희는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지금까지 양다리 걸치고 있던 그 우상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가나안에 있는 그 우상들, 바알과 아스타로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주신이 뭡니까? 바로 바알 아닙니까? 그리고 아스타롯이 누구예요? 바알의 부인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 아스타롯.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겸하여 섬겼다는 겁니다. 왜? 이 땅은 바알이, 아스타롯이 신이니까 착각한 거죠.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라는 곳에 다 밀집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블레셋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정말 힘있고 주권국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명하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명하롭게 하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거지하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화장실 가셔서 기도하셔도 돼요. 길을 걸어가다 기도하셔도 돼요. 아니면은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니라는 선견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에게 뭐를 베풀어요? 능력을 베푸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회집을 시킨 다음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까?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따라해보세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나를 묶고 있는 멍에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식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올가매고 있는 멍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의 문제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멍에에서 나를 내가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멍에의 줄, 이거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우리가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 기도를 선포하고 금식 기도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금식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여러분, 금식하면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기도하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 기도하는데 왜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문제가 점점 상황이 악화돼요? 해결이 안 돼요?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함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가 점점 악화되고 상황이 안 좋게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시험 들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한 이러한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점점 악화되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길로 점점 깊어져 갈 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오히려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들은요, 시험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상황이 더 악해져? 나를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냐? 나를 망하게 할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올바른 예배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올바른 예배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사무엘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빨리 도망가라 그랬어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랬어요? 아니요. 자, 사무엘이 뭐 하고 있습니까?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뭘 드렸어요?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요. 근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미친놈이라 그럴 거예요. 아니,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어. 저런 멍청한 놈들,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실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나오셔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언제 해결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어린 젖먹는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바른 예배를 통해 기적을 베푸시고 일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누구의 온전한 예배드린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드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힘들고 어렵다 할수록 우리는 뭐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힘써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문제가 많아서 머리가 복잡하고 어딘가 피신하고 싶고, 여러분 피신해 보세요. 문제가 해결되나?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뭐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따라해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아멘. 자, 번제 드릴 때에 어떤 일이 났어요? 누가 역사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뭘 바라셨어요? 큰 의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아, 예배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구나.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통로구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예배는 시간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이 예배가 그만큼요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뭐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자. 따라해 보세요. 예배 성공자가 되자.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사람 만나는 것보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하나님의 소리가 뭐예요? 따라해 보세요.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겨라. 기도하라. 올바른 예배를 드려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이 소리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실천함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